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43쪽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소리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핀 바와 같이 로마서 1장 18절 이후에는 죄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래서 그 마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런 무할례자,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이어서는 또 유대인들의 죄를 얘기하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선언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시간에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므로 모두가 죄 아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특별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선택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지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였지만, 말씀을 받은 자들, 말씀에 책임이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서 똑같이 유대인이나 또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동일하게 율법 아래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되었습니다. 그 시작점이 오늘 본문 19절에 다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온 세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지 아니하는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 그러나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이 고다 죄를 범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율법이 없이 율법으로 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두고 표현했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으로 또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율법에 의해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선언하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그런 지칭을 하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갈래가 있긴 합니다만은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떤 학자는 유대인을 특정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이 편지가 로마서이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 로마 신자들에게, 로마 성도들에게 특정되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부분에서 동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에 따라서 온 세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모든 입이라는 이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모든 죄인,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인생들을 두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인간들은, 그런 인생들은, 율법 아래 있는, 죄 아래 있는 이들은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조차도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율법이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해줬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0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율법은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태라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례를 받은 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또 하나님 당신께서는 이 사랑이 무한하게 넓고 크시기 때문에 깊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냥 그 죄인들을 다 심판으로 멸망시킬 수 없으시기에 약속으로 한 의를, 하나님의 한 의를라고 딱 꼬집어서 어떤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는데 그 의를 나타내므로 그 의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하시는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바로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오경 율법과 선지자 예언서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때 이미 이 한 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한 의의 의를 주실 것이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을 때도 유대인들은 그 죄 아래서 그리스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또 다른 죄를 범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한 의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언약이다.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한 의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의,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길로 제시한 그 구원자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는 그 누구도 차별함이 없다. 많이 가진 자든 많이 배운 자든 덜 가진 자든 덜 배운 자든 뭐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택함을 받았던 그들도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교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죠. 그들은 다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그 심판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내신 의라는 것을 믿는, 그래서 그 표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주셨다고 표현하잖아요.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는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아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모든 인생 군상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시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크신 그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값없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한없이 크신 선물인데, 값없이 주어진 선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표현에 있어서 성경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되어진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진리가 자리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역동하고 나를 꿈틀거리게 해서 내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한다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입술로 얘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음에 그 꿈틀거림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자리하여 그 심령에 새겨져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삶은 안 되는 거예요. 삶은 안 되고 입술로만 되는 거죠. 입술로만 되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만 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심령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 꿈틀거림, 그 역동함, 그 열정이, 그 사랑의 뜨거움이 행동으로 되어지고, 입술로 고백되어졌다 하는 것은 곧 행동으로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것을 이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죠.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다시 관계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다리어가 가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화목제물로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전에 우리가 모든 지은 죄들은 하나님께서 다 그냥 관가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한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내용인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믿음의 삶을 살면은 다시는 이전의 죄 가지고 너 또 그 죄를 졌냐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잘못 죄에 빠져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내 죄를 두고 하나님께서 예전의 죄를 소급해서 너 또 그 죄를 졌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죄를 졌어? 용서해 줄게. 네가 죄를 고백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짓는 죄도 사실은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다만 우리가 현재든 앞으로 짓는 죄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이제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은 곧 하나님 당신의 의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나님의 의를 인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의로워졌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린 죄의 흔적을 가지고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인쳐주셔서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그것을 우리를 영화롭게, 영화된다 하잖아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되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우리의 것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의로워졌다라고 하지 않고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27절에 그런 적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내가 예수 믿음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혹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히 목회자들이 참 그런 게 많은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셔서 특별히 사용하시려고 목회자로 부르시고 기름 부어 주의 종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뭔가 특별한 계급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주 오만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 그래서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그 사실에 대해서 그저 감사해야 할 뿐이지 내가 이만큼 됐네. 내가 뭐가 됐네. 내가 어떤 학위를 갖고 있네. 그걸 내세울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고 자랑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법으로도 의로워질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제약된 그 본성에서 그 어떤 율법도 완벽하게 완성되게 지켜내므로 의로워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값을 치르시고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가슴 절절히 마음에 심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자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 결단에 성령이 기름 부어주셨을 때 우리가 결단은 수도 없이 할 수 있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누군가 그런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참으로 값진 귀한 선물, 딱히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누군가 줬을 때 너무 감사하죠. 감사해서 나도 저 사람에게 이 감사한 마음을 언젠가 보답해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결심은 하지만 상황과 형편이 안 돼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가 이게 비근한 예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 기쁜 사랑,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내가 그 은혜를 갚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겠노라라고 결단은 하지만 안 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죄의 회귀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꾸 옛날에 그 죄의 흔적에서 속삭임이 있다면 끌린다는 거죠. 그것을 차단하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이 있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금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이 우리의 결심을 인칠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구할 때 우리는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시면 얻는 것,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다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곧 죄인됨에서 의로워진, 즉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면 이 일이 율법을 맡은 자 되었던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이방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무런 차별함 없이 하나님에게서는 차별 없이 누구든 참되게 믿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보단 말씀을 맡은 자가 아니었지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렇게 살려고 치열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시 30절에도 할례자도 믿음으로,
유대인들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세례 받는 것도 사실은 형식적으로 세례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바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오늘날 이 시대의 형식적인 세례, 이것도 같이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세례를 받아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무늬만 교인인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진정한 믿음으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했잖아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1절에 오늘 이제 우리에게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할 수 있느냐?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이 있으면, 이제 믿음만 있으면 이제 율법이 필요 없는 거잖아.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 요즘에 이런 말 좀 덜 하는데, 제가 한참 청년 때 한국 교회 은혜주의자, 율법주의자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고신교단은 율법이 너무 율법주의자야. 너무 율법 막. 그래서 이게 너무 말씀에 옥죄여 가지고 자유함을 못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를 못 누린다. 이래 가지고 조금은 이제 강단에서부터 은혜 막 은혜의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주의, 뭐 은혜만 있으면 돼. 예수를 믿는 은혜만 있으면 다 해결돼. 마치 은혜가 모든 만사형통의 보증수표인 듯이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런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다 되는 거야? 이제 말씀은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말씀 맡은 자 유대인들, 그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접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받은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그냥 다 끝나는 거냐는 것을 질문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죗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부활하셨어. 나 그거 믿어. 그래서 나 교회 다니잖아? 이걸로 끝이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정말로 믿는다면,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면, 여기 표현이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서 더 확고해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 이루고 하나님 자녀 된다라는, 구원받는다라는 그 확신으로 믿음을 가졌다면, 오히려 말씀이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구약의 말씀이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의 말씀이든 그 모든 것을 집결하자면 그냥 예수님의 사랑, 섬김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살면서 오히려 그 말씀이 더 말씀되게 굳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강단에서 전합니다. 한국 교회가 10년 전에만 이 말씀대로였다면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두 파로 확 나눠져 버렸습니다. 보수 교단끼리도 나눠져 있는 상태,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나눠졌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제가 짧은 칼럼으로 목회서신에 써놨는데, 10월 27일이 한국교회 200만 성도 연합 집회를 광화문 광장에서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00만 명이 광화문에 집결해서 연합 예배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00만 명이 모이려면 지방에서부터 아침 막 새벽에 일어나서 버스 대절해서 막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 고속도로 서울로 진입되는 그 차들의 그 어마어마한 차들이 교통 체증뿐 아니라, 자, 그런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는 이 상황을 넌 크리스찬, 안 믿는 사람, 비신자들이 봤을 때 그걸 어떻게 볼까?
그 비신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이 없는 건가요? 저는 이런 부분도 참 많이 우려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어떤 한 측에서는 어쨌든 반성경적인 법을 제정해서 강단에서 감히 동성애가 죄야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아우성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모습으로 한국교회가 전체 하나가 되어서 오직 의로우신 분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한 분 믿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막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인파를 그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모아가지고 그 수적 세력을 사람들에게 막 알려서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 이 정도야. 이 정도 우리 힘 있어. 이걸 과시해야 될 것인지 이 악법을 막기 위해서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지 보세요. 군중 심리에 모여서 행동하기 쉽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서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는 행동하지 않잖아요.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거기 광화문에 가야 된다는 그거 가면 안 된다. 왜? 주일을 범해고 자기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왜 집회, 연합 집회 가고 주일 아침부터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지방에서 올라오려면. 막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막 서로 옳고 그름을 막 강력하게 그것도 웃긴 것은 성경을 막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의 무게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내가 처한 그 상황과 내가 있는 그 장소, 그 시간에서 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냈더라면 이제 냈더라면 그만하고 이제 살아냅시다 라고 우리는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 판단하고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무 뻔하거든요. 내 욕심에 걸리는 게 있어요. 내가 욕심을 가지려고 내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선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해요. 판단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그쪽으로 가잖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는다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지금 당장 뭐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아버지가 좋은 거 당연히 주실 것을 믿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지고 의롭다고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견디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택해서 결정해서 꿋꿋하게 간다면 그런 사람들이 1명, 2명 지역에 곳곳에 전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된다면 감히 누가 그런 악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모여서 힘을 써서 막 아우성 안 쳐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구나. 저들이 기도함으로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알려질 건데 그때를 기다리며 더욱더 말씀을 굳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